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김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9월은 봉사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을 섬기며 살아야 되지만 1년 중에 이 9월은 또 봉사의 달이면서 더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열정을 내서 그게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이 달이 도전이 돼서 계속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며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사의 직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이후에 지상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지요. 그래서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진 분명 목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그래요. 4대 사명, 5대 사명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삶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다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레이투르기야 그렇습니다. 예배. 그 의미가 봉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봉사의 직무를 한다고 할 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도 있지만 레이투르기야라는 단어입니다. 예배인데 예배에 그 봉사의 의미라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낸다 할 때 조상봉사한다 그래요. 조상봉사. 조상봉사를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유교 풍습에서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봉사는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도입니다. 이게 바로 레이투르기야 그래요. 물론 프루스코네오라든지 라트레이아라는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엎드린다 이런 예배의 단어도 있지만 이 넓은 의미의 이 레이투르기야는 이 예배 1시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삶 속에서도 예배, 봉사로 이어지는 예배라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디다케, 교육입니다. 가르쳤다고 그러지요. 사도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 또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은 케리그마, 말씀 선포, 전도지요.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을 구해내는 전도, 선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아코니아,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디아코니아 주일 오후를 그렇게 섬기자고 지키지요. 이게 바로 봉사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첫째 주일 오후에 우리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자 해서 코이노니아 그럽니다. 코이노니아 주일 그러잖아요. 이 5가지 이 사명이 교회를 세워진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이렇게 레이투르기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봉사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시는 모범을 보이셨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섬김의 도를 보이신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러지요. 식사를 한 후에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깁니다. 베드로 앞에 갔을 때 주님, 어찌 선생님이, 스승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씻깁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지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게 하지 못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몸까지라도 씻어주세요. 그랬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김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는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섬기러 오신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가장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할 하나님, 참 주님이시인데 우리에게 이 도를 가르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봉사의 뜻을 몸소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예배함으로 최고의 봉사를 드리고 예배 중에
연보를 합니다. 헌금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연보 얘기가 나오는데 연보가 헌금이라는 뜻보다는 한자어로 연은 버릴 연자에 보는 도울보입니다. 버려 도움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린다, 내놓는다, 돕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헌금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각자의 필요를 따라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내게 있는 것을 내 것만으로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연보 얘기가 오늘 본문 나오는데 사실 이 본문 8장 9절의 배경은 어떤 배경으로 연보를 하자고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팔레스틴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요.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드는데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팔레스틴 땅 전역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예루살렘 모교회도 어렵지요. 그래서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헌금을 해가지고 모교회에 돕고 그 돕는 확산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져서 이방인 교회들도 정성껏 연보를 해서 돕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내면서 이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앞선 장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환난과 극심한 어려움,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대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로 역설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느냐? 오히려 시작은 아가야 지방도 하고 나서 시드렁해져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열정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은 괜히 우리하고 빌립보 교회하고 비교하네, 기분 나쁘다 이러겠지만은 믿음으로 바로 선 자들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연보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도전을 받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찔림이 있을 때 도전을 받고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지 나를 비판하네, 나를 때리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 받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이 편지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연보하는 뜻이 오늘 9장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연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원리가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도 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 인색함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연보, 물질이 됐건 무엇이 됐건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봉사하는가? 연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물과 물질로 그렇게 정성껏 해서 하나님의 일에, 이웃을 돕는 일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돈도 들이지 않고 좋겠네가 아니라 정말 내가 물질도 없고 내가 도울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시간을 내는 것도 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간은 돈이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타임 이즈 머니 해가지고, 시간은 우리나라 올 때는 우리 학교에서도 그거 써 있었어요.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번역이 있거든요.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얼마나 시간이 중요한지. 그래서 내 시간을 내어서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고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시간이 너무 귀해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선생님이 아주 속 썩이는 학생 어린이를 불러놓고 꾸중을 하셔요. 한참 훈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 2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때문에 이 학생들 60여 명 모두가, 60명도 넘었을 거야 아마, 우리 초등학교 때는 한 반에 모두가 지금 1분씩만 계산해도 60분이 허비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얘기를 그땐 잘 이해를 못했어요. 1분씩만 따져도 60명 전체로 볼 때는 1시간이 허비한 거다. 그럼 선생님 나중에 꾸중하시지 왜 그때 꾸중하셔가지고 그건 아니고, 그때 교훈을 하고자 했겠지요. 그가 돌아온다면 60분을 허비해서 온 전체 학생이 허비했을지라도 그 어린이가 바로 잡아진다면 또 귀하겠지만 말이지요. 여러분, 이 1시간 예배가, 나는 하나님께 1시간 정성껏 예배드리지만 우리 교인들 130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거 몇 날입니까? 24명이면 24시간 하루네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이란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전화할 때도 좀 대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 전화를 걸어서 받았어도, 받을 수 있어서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빨리 끊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받겠지요, 상당히. 그래서 매번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물어요. 지금 전화 이렇게 받을 수 있겠냐고. 좀 길게 할 수 있느냐는 뜻이죠. 그래서 어렵다면 좀 이따 다시 할게요 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시간도 귀하지만 상대편의 시간도 또 귀한 거예요. 상대의 시간도 귀한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너무나도 귀하다는 겁니다. 꼭 내가 물질이 있어야만, 현금이 있어야만 돕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없을지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 내게는 물질로 도울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갚아주옵소서 축복 기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원로 목사님 가끔 대접하면, 원로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 현역으로 계실 땐 그렇게 기도 안 하셨는데, 갚을 길이 없지만은 그렇게 해요. 갚을 길이 없지만. 원로 목사님들도 멋지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 어렵게 목회하고 마치신 분들 참 힘드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하는 것 너무 귀하다. 욥기에 보면 욥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4장 3절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다. 손이 늘어진 자, 힘 빠진 사람 붙들어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때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야 되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형제자매의 손을 붙잡아주고 피곤한 손을 붙들어주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는 꼭 물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잃은 사람에게 한마디 해준 것이 일평생 그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질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 봉사의 직무를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삶은 지금 건강 주셔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한다면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실함과 즐거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실함과 즐거움을 하라. 로마서 8장 8절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실함으로 하는 것은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충성된 종의 모습.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사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가 직장인으로서가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한다면, 그런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에게 급료가 있고 대가가 있지만 주의 일, 어떤 때는 대가 없이 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럴지라도 봉사하는 마음 자세는 너무 귀한 거예요. 내일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 임해야 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마땅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않는데요. 지혜를 구해. 왜 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또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데 왜 꾸짖겠어요? 우리 아이들 지혜를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속 배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일 아닙니까?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 봉사를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이 그 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럼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주하든가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든가 연습하지 않고 설 수 있습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자세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이들은 서로 배려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나 혼자 봉사하는 일들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연합해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함께 봉사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함께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혼자서 섬기는 일들도 있지만 그럴 때는 서로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고마워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체 주신 교훈 있잖아요. 서로 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되게 일은 안 하면서 말만 앞섰다는 둥, 게으르고 손이 느려 터지도 않는 둥, 일 머리를 모른다는 둥. 일 머리 모르면 자기가 머리하고 그 사람 꼬리 시키면 되지. 일하는 것 보면 미련하다는 둥. 일은 못하면서 머슴처럼 밥은 먹는다는 둥. 이게 지금 믿지 않던 아주머니들이 한 말 옛날 생각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묵묵히 서로 존중하고 정말 격려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지요. 이게 내 어렸을 때 아줌마들 하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내가 일을 더 많이 할지라도 당신이 옆에 있어주니까 힘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어. 그렇지요.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는 자랑하지 말고 해야 돼. 자랑 말아야 돼요. 은근히 봉사하고요, 좋은 일 하면은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요. 누가 알아주나?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요, 또 벌써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지요.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데 우리 육체 신뢰하고 우리 자랑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라. 자신을 두고서도 남말하듯 하는 삼층천을 보고 온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할 때 곧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내 약한 것 자랑하지 내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랑보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좋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자랑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대단한 위치에서 대단한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고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 미련한 것, 우리 연약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나가면 그 섬김, 그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은혜와 기쁨과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분위기,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지는,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확신하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